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시의 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일종의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난처로서의 주님, 언제나 생각하지만 은유는 그 삶의 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 시인의 삶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또 공격당하고 의지가지 없는 그런 가련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든든한 피난처처럼 그를 감싸 안아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아도나이 아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시인을 완전히 소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절대 복종을 전제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 이외의 신을 주 곧 바알로 고백하는 것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삼켜진 존재이기에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고 그들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곁이 되어주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의 기쁨의 뿌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삶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빚은 제사술, 이것은 전제라고 옛 번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혹은 다른 곳에서는 관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사 지낼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수를 부어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전제인 것이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기름을 제물 위에 바치는 것이 전제인데 바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옛 번역본에는 물댈 혹은 물따를 관자를 써서 관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을 피로써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부어드리는 제물, 이것이 옛 번역에서는 관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수를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다짐이고, 그 두 번째 다짐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의 가호를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고, 그 신들에게 자기가 종속되기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삶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단호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서 주신 구역,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로 재어서 주신 구역이 기름진 곳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땅의 비옥함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죄 아무리 척박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받아들이는 마음,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또 다른 비결이라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은 작아 보이고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몫은 커 보이는 대안동경의 허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건너편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 우리는 지금의 삶,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마음의 교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낮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자기 속에 넣어주셔서 그 생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밤이면 자기를 살피고 또 성찰하고 새롭게 다짐하도록 교훈을 주심으로 자기의 삶은 일신 우일신하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도의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기에 그의 삶은 단단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복, 바로 그것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솟아나오는 샘터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그 자체가 이미 복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입증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